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82회 충남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가을노회에 처음 참석하고 또 이번에 정기노회 다녀오면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작년 7월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막 무엇인가 막 이것저것 열심히 막 아둥바둥한 것 같긴 한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도 함께 또 마음을 맞춰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좀 나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한번 8번 정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복음과 일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또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고 그 질서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한 8주 정도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마음은 사실 이 설교를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제 목회 기본 뼈대이자 토대와 같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이제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오늘이 31번째, 31번째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제가 처음 아마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기도자였던 우리 이명희 선생님께서 기도를 또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한두 주 지나서 비파수음이 특성을 했던 것 같고, 막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네, 제가 굉장히 T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감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면서, 야, 시간 진짜 빠르구나. 제가 수요 예배 때 거의 안 빠졌는데 성탄절 때 한번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고, 제가 세미나 참석하면서 전도사님이 하셨으니까 한 33회, 33주 정도 제가 여기 왔구나, 사역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내용들이 쫙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11장의 말씀,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 주기도문의 말씀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만으로도 하나하나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라서 저한테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누가복음 하다가 기왕 시작한 김에 쫙 해버릴까?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11주 정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10장까지 했던 내용 플러스 한 3분의 1 정도를 또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만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맥락이 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잠깐 살짝 터치하는 개념으로 하면서 더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특별히 이제 10장 가까이 오서 8, 9, 10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처음 이제 기도하신 집사님도 오셨고 비파수금도 찬양했고 뭐 이러저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제 누가복음 시즌 2 같은 느낌으로 설교를 이제 계속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10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최근에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들을 설교하는데 신기하게 딱 그 시기에 맞는 설교들이 주일과 주일 오후와
이 수요 예배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한 해 가족 디딤돌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때마침 8, 90장을 함께 설교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도 함께 나눠봤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명을 훈련시키시고 9장과 10장에서 그들을 이제 파송시키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한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받은 특수한 임무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소명이라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선교사라는 그 사역은 특정한 직업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도 선포하시고 삶으로 또 행동으로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내셨고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공통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를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끔 하시는 사명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일에 조금씩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교회에서 대천장로교회로 모여서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 삼는 이런 사역들도 함께 진행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한 사역의 일환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일도 있겠지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함께 후원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여신도에서 이 여신도의 사업을 통해서 받은 수익금을 선교사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을 받아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 안에 갱신과 개혁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잘 해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도움의 행위를 했고 그 도움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되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교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예수님과 율법교사들의 대화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비유의 대상인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그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없어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위선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타적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또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 역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답게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직장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 역시도 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핵심가치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안팎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 소망은 올해 이제 진실한 공동체 핵심 가치가 좀 더 구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찾는 이 중심이나 아니면 소망하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음에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 몇 단계의 성숙이 거쳐서 5년차 때는 안팎의 변혁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근데 사실은 그 주제가 있다고 해서 그 주제만 오래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핵심 가치들이 계속 구현되는 공동체가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한 우리 그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손길, 우리의 섬김이 좀 일어나길 소원해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역이라도 마음이 분주하여져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잊지 말고 견제해야 할 중심 자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러한 사명 역시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자됨의 삶을 우리가 전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참 교육 중인 이 등록교인 교육, 한해가족 디딤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제가 주일 오후에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한 30여 분 정도 더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 싶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나눠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목회자한테 교육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셨고 제자들도 그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목회의 어떤 일들이 더 이 목회자의 것만이 아니라 함께 준비된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수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꿈은 나중에 한 교회 한 5년 차 정도 지나면 제자훈련 기초반은 제가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이, 이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초급반 정도는 교육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자신의 입으로 전수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데, 같은 꿈을 꿔주실 거죠?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갑자기 왠지 1년도 안 됐는데 회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에서 본격적인 제자훈련의 과정을 담은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정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을 우리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깊고 풍성해서 제가 예전에 이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한 12주, 13주 정도의 시간 정도를 설교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 깊게 나누고 싶지만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이 조금 깨질 것 같아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어떤 적절한 시점에 다시금 누가복음의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죠. 오늘은 이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고 이거 하나만 딱 이게 그거구나 라고만 하셔도 엄청나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의 기도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섬김의 모범을 가르쳐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마리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이 누가의 아주 전략적인 말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 제자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됨이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선포된 삶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거든요. 하지만 그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어떠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뤄가실 일들 그리고 또 이미 이루실 일들을 내가 확인하고 그 이루심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의 기도를 잠시 아주 간단히만 스쳐 지나가면 화면 넘겨주시면요. 먼저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 말하죠. 이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결국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의 거룩하심 안에 거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기도문이 있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내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오면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 나라가 빨리 오고요. 못하면 그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내가 오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막 통계상으로 막 해서 제가 이제 20대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89%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한 96%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게 99% 100% 되면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11장 3절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인간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젖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요청하고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4절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함을 받지만 사실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흔히들 나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시작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가장 깊은 정수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에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문처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향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하나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를 가면 기도를 하실 때 계속 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기도를 하냐? 아버지 아니야. 아무리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시니까 되게 큰 소리로 아버지 하시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기도할 게 얼마나 없으면 아버지라고 외치기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도라는 게 가만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저랑 사이에 있었던 겹이 막 있는데 이 겹이 하나씩 없어지다가 그 겹이 거의 없어지는 그 때가 이렇게 하나하나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겹이 가장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큰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안에 저게 다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사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담겨져 있는 기도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사실 기도가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할 때 막 간절한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 네 할 말만 하고 가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사실은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인간이 신이 정하는 시간에 그것도 정해진 언어와 정해진 방법으로 의식을 하는 게 마땅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받으셨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그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아빠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어떤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모든 문제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자 목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그 첫 부분은 어떠냐? 바로 함께 읽어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로 요약하면 무슨 기도일까요?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의 말씀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생존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숨을 쉬면서 번듯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 살면서 새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언제든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생존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인데요.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서 문법적으로는 뒤에 오는 문장이 조건절로 인용되어서 앞 문장이 귀결절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요, 앞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다 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빌린다는 것보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스템 전체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전에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모든 사회 시스템의 전반이 오늘날에는 이 사회적인 법규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만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서로 간의 약속으로, 상호적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시혜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혜자의 어떠한 상호의 어떤 연결의 관계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풀면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시혜를 받은 것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치르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냥 일반 평민 대 평민이지만 그 사이에 나는 그 사람의 종처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급해서 다른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빌린 그 순간 똑같은 평민이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 앞에서는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던 노동력을 지불하던 그 모든 일이 되면 이제 다시 친구 대 친구로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면 내가 그 친구의 시혜자가 되어서 그 친구가 나의 종처럼 되는 그런 시스템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보면 막 새벽에 친구가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떡 좀 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하잖아요. 이 말씀 이해 안 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이지, 화내면 그만이지, 왜 꼭 문을 열어줘서 그걸 다 해줘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언젠가 그 친구에게 그러한 일에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일을 갚아야 될 시점에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 시대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명예가 전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당시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 하나도 예를 들면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특정 집단이 있겠죠. 어떤 집단이 될까요? 어떤 집단이 그거에 구애받지 않을까요? 내가 100만 원을 빌리던 도움을 빌리던 내가 그거 안 갚아도 되고 그거 안 해도 되는 유일한 집단 뭐가 있을까요? 딱 유일한 너무 강팍하신데요. 가정이죠, 가정. 네. 자녀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가정 안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내가 그 형의 종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해서 그것을 도움받았다면 내가 그 도움을 갚을 때까지 부모님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 이야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여달라라는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말 안에 그 이웃을 나의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친구에게 가족처럼 대해주면서 그것을 내가 꼭 너를 노예로 보여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바쳤으니까 너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베푼 만큼 되받으려 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의 기도문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움직여서 실천의 결단을 뜻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손상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13절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러한 시험으로, 그러한 시련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는 말씀은 내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에 머물고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함으로써 비로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네, 이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많이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도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눌 날을 고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특징적으로만 요약하고 지나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후루룩 지나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라는 그 뜻과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 주문 외우듯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는 기도와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